척 스윈돌이라는 사람이 쓴 책을 보면요, 존 로렌스가 소개한 어떤 일화가 나오는데요. 이런 일화예요. 한번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들어보세요. 마귀가 자기 도구를 박앤세일 한다는 광고를 냈습니다. 내가 쓰던 도구를 파는 거예요. 당근마켓처럼 이렇게 파는 플리마켓에서 연 거예요. 전시장에 마귀가 쓰는 도구들이 싹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 도구에는 가격이 매겨져 있었어요. 탐욕, 증오, 시기, 질투, 자만심, 의심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무기들에게 가격이 책정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어떤 구매자가 와서 이 도구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설명해 주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 머릿속으로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 더미에서 떨어진 한 곳에 엄청 낡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엄청 높은 어떤 한 도구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자가 그걸 보고 이 도구의 이름은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마귀한테. 그랬더니 마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거는 낙심과 실망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가격이 너무 높은 거예요. 보이니까 너무 낡아 있는데. 그런데 구매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값을 비싸게 붙여놓은 거죠? 라고 다시 물어보니까 이 마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 제게 너무나도 유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도구로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을 때 그것을 열어서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집어넣습니다. 이 낙심과 실망이 그 속으로 한 번이라도 들어가기만 하면 나는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그가 할 수 있도록 내가 이 도구를 통해서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거 정말 낡았는데 그 이유는 이 도구가 내 건지 마귀의 것인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거의 모든 사람이 이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낡았어요. 마귀는요, 아주 적절하게 그리고 아주 전략적으로 이 도구를 사용해요. 특별히 낭만과 절망과 실망이라는 도구는 더더욱 그렇죠.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낭만과 절망, 실망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예요.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도구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벌어지는 일들이죠. 이것이 마귀의 것인지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주 교묘하게 이 절망이라는 도구를, 실망이라는 도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무 많이 써서 낡았을 정도로 너무 잘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되도록 안 좋은 것들을 피하고자 해요. 그죠? 안 좋은 것 피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것만은 절대 피할 수 없어요. 절망과 낙심. 오늘 본문에서 낙심과 절망을 정통으로 맞은 한 사람, 삶을 포기하고자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이제 나 좀 죽여주세요 라고 하소연하면서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진 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의 꿈이 산산조각 났어요. 엘리야는 4-5년 전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특별히 사명을 줘가지고 능력을 줬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 당시에 아합이라는 임금의 통치 아래에서 너무 비참할 정도로 도덕적인 타락을 하고 있었고 종교적으로도 엄청나게 부패된 상황이었어요. 그 사람들 상황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음란한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웠냐면 엘리야를 세워서 그에게 막강한 능력과 권세를 줬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때는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비를 한 방울도 내리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대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폐해지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허덕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3년 6개월이 지나서 다시 엘리야가 기도하고 그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셔서 비를 내려주셨어요. 오늘 본문 이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유혹하던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 바알 우상을 섬기는 바알 우상의 숭배자들, 그 종교 지도자들 수백 명을 처단했어요. 단칼에.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 그 이후의 결과가 보통 그랬으면은 뭔가 상황이 바뀌고
다 죽어나가는 것을 봤으니까 저러면 안 되겠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심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더 찬양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전히 여건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상황이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백성들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하방은 여전히 건재했어요. 아하방을 뒤에서 조정하는 여왕이 있었는데, 여자를 잘 만나야 돼. 여왕이 있었는데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은 이 바알 신을 들고 들어온 이방 여자인데 아왕이랑 결혼해서 왕비가 된 거예요.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엘리야의 목숨을 빼앗기 위해서, 왜냐하면 자기 종교 지도자들, 바알의 우상 숭배자 종교 지도자들을 다 쳐 죽였으니까 빡쳤죠. 열받았죠. 이 여자가 열받으니까 엘리야의 목숨을 빼앗기 위해서 비밀 결사대를 조직해가지고 파송시킬 만큼 사태가 엄청나게 악화됐어요. 이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엘리야가 절망하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엘리야는 이스라엘이라는 도시에서 160km 떨어진 브엘세바라는, 저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라는 곳까지 밤새 몇 날 며칠을 걸어서 내려오고서 그 브엘세바의 사환을 남겨두고, 자기와 함께 했었던 그 사환을 남겨두고 또다시 자기 혼자 40-50km를 더 걸어서 광야길을 걸어 들어간 상태예요. 그리고는 로뎀나무 밑에 그냥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제 내 생명 좀 그냥 거둬주세요. 더 살고 싶지도 않고요. 하나님 더 일하고 싶지도 않아요. 짜증나요. 그냥 그러면서 두 눈을 감았어요. 다시는 눈을 뜨지 않으리라.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양식도 없는 이곳에서 나는 끝을 내겠다라고 하면서 자포자기한 상태가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읽었었던 이 부분이었어요. 이러한 절망이 과연 엘리야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인가?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누구나 꿈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지요. 이 중에 나는 내 꿈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살아왔다는 사람 있나요? 있을까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을지도 몰라요. 어른들한테 물어봐도 어른들 중에 그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여지껏 20평생 그리고 30평생, 우리 평생 살면서 지금까지 내 뜻대로, 내가 꿈꾼 대로 될 수 없는 곳이 이 세상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면서 살았어요. 누구나 다 엘리야와 같은 절망과 낙심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 거란 말이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가 원하고 꿈꾸는 삶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고등학교 때 내가 짝사랑했었던 그 여자와 만나기를 원했었어요. 근데 친구한테 빼앗겼어요. 절친한테. 나쁜 새끼. 빼앗겼었어요. 저는 공부를 잘하고 싶었었어요. 나름 열심히 했는데 그만큼 점수가 잘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신학을 생각하지 않았고, 저는 아무것도 뭘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다른 학교 다른 과를 갔었다가 그제서야 돌이켜서 신학을 하게 됐어요. 신대원을 갔어요. 거의 10년 전에 신대원을 졸업했어요. 근데 지금 또 신대원을 다니고 있어요. 나의 진로, 내가 생각했었던 목회, 저는 다음 세대에 목회하는 거를 비전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상상했었던 그런 목회는요, 이런 거였어요. 청소년들, 청년들 가득 차가지고 한 10,000명 가득 찬 거기서 강대상에 올라와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은 다 이제 회심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울고 불고 이런 걸 꿈꿨었어요. 설교만 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막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지고 막 이런 일들을 꿈꿨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전혀 다른, 내가 상상하지 못했었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세상의 일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에 있어서도 그래요. 엘리야와 같이 막강한 사람,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구약에서 가장 능력이 많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엘리야였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도 별 수 없었다.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 널브러져서 죽으려고 하는 이 사람을 지금 누가 보고 옛날에 비 오지 않게 기도했었던 엘리야인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응답을 받아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서 재물을 태우고 이세벨의 모든 신하들을 칼로 쳤었던 그 사람이라고 로뎀나무 아래 널브러져서 죽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이야 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믿음의 세계에서도 뭐가 있냐면 좌절이 있어요. 낙심이 있어요. 믿음으로 하는 일도 좌절이 와요. 내 꿈에도 좌절이 와요. 잘 안 돼요. 엘리야도 잘 안 됐어요. 엘리야의 꿈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꿈꾼 것처럼 만약에 그 불이 내려가지고 엘리야가 기도해가 불이 내려가지고 그 재물이 태워지고 막 칼로 그 우상 숭배자들 다 때려 죽이고 했었으면 엘리야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거 봤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돌이키겠지. 이거 봤으면 하나님 있다는 거 딱 봤지. 니네 진짜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지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좌절했고 꿈도 깨어졌다고 하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좌절이라는 거 없을 수가 없어요. 항상 믿음이 정상 피크에 있는 거는 아니에요. 한국교회에서 믿음이 있으면 절망도 없고 실패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축복만 있어요. 축복으로만 살 수 있는 인생이 있어요. 자,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진 설교를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좌절이라는 것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악하다는 이야기예요. 엘리야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스라엘이 엘리야의 능력보다 뭐하냐면 더 악한 거예요. 그러므로 자주 좌절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일들이 지금 엘리야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가?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되는 모습인가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다 잘 되고 있어요? 다 기도대로 뜻대로 잘 되는 게 이 세상이, 여러분 그런 세상을 살고 있나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뭐가 있냐면 좌절이 있어요. 절망이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 사는 세상이 악한 상황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엘리야도 좌절했어요. 다윗도 좌절했어요. 베드로도 좌절했어요. 스데반도 좌절했어요.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리 내 믿음이 강하다고 소리쳐도 내 믿음이 꺾이는 순간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내 꿈을 가지고 인생을 살겠다고 아름답게 설계를 해가면서 그렇게 살겠다고 몸부림치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삭막한 세상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분인가? 그렇지 않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그리고 귀를 잘 기울여 보세요. 심지어 여기 안에서 어떤 사람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소리들이 많은지, 어떤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해서, 혹은 취업이 잘 안 돼서, 혹은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신음하고 좌절의 목소리로 그렇게 지내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나가면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 가득 찼어요. 온갖 좌절과 절망의 신음소리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옆집의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우리 주위는 온통 절망과 좌절의 탄식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다 잘 사는 것 같고 다 기쁨이 넘치는 것 같지만, 인스타에 보면 다 좋아하고 다 잘 살고 기쁨이 넘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이미 잘 알잖아요. 여러분 안에 기쁨만 넘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에 나만 잘 사면 된다고 여러분들 귀를 막으신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어요. 교회가 만약에 절망에 신음하고 있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에게 귀를 막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기업에 불과해요. 폭리만 추구하는 기업. 얼마 전에 교회 1층에서 예배 드릴 때 노숙자 한 분이 오셨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머리 하얀 노숙자 한 분이 오셨는데 아무도 그에게 다가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교육자를 찾았어요. 제가 나갔습니다. 우리 청년부 끝나고 있었던 일이에요. 나갔습니다. 그에게 귀를 기울였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왜 그렇게 살고 계시는지, 그리고 꼬깃꼬깃 제가 안에 가지고 있는 정말 별것 아닌 돈 한 장을 드렸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다른 교육자분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제 아내한테도 이야기하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돈을 막 그렇게 주면 안 돼 라고. 그럼 또 온다고. 10,000원 드렸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마침 1,000원이 없었어요. 10,000원 드렸어요. 그것도 그걸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에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이라 생각이 들어서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으면 이러한 신음소리와 절망의 탄식소리를 우리가 귀를 막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제 우리에게서 그것이 끊어지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도, 내 딸도,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낳을 아들, 딸도 똑같이 지금처럼 신음하다가 인생 끝날 거예요. 우리 주변은요, 온통 좌절과 절망에 탄식하는 사람들,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사람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다루셨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루만졌어요. 이렇게 어루만졌죠. 얼굴을 어루만졌, 이렇게 어루만졌는지 막 몸을 이렇게 어루만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루만졌다고 표현됐어요. 이렇게 어루만졌어요. 천사가 와서 시리에 빠져서 잠을 자고 있는 엘리야를 조용히 어루만졌습니다. 마치 입시 준비하다가 책상에 엎어져가지고 정신없이 자고 있는, 침 질질 흘리면서 막 이렇게 자고 있는 자식을 보는 부모님처럼 그렇게 쓰다듬어 주셨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오셔서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 사랑하는 아들 엘리야를 어루만지셨어요. 침대 닦아주시고 막 이런 거예요. 이게 뭘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어루만지다, 이런 의미예요. 엘리야야, 나는 네 편이야. 네가 아무리 절망에 빠져 있어도 나는 내 편이야. 네가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아서 브엘세바까지 오고 그리고 거기서 더 들어가서 광야까지 피하더라도 나는 네 옆에 있을 거야. 내가 네 옆에 있어,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절망에 빠져서 그 상황을 피해 도망한 엘리야를 꾸짖지 않았어요. 야 엘리야 씨, 너 어떻게 된 거야? 야 네 믿음이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네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네가 왜 절망하는데? 라고 하나님이 절대 나무라지 않았어요. 꾸짖지 않았어요. 너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할 수 있는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33년 동안 살았었던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루아침에 호언장담하면서 조그만 문제 앞에 부들부들 떨고 주저앉을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있어요. 돈을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평안이 없어진다는 것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고 나무라지 않고 말없이 어루만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절망한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나무라지 않아요. 꾸짖지 않으세요. 믿음이 없다고 나무라지 않을 거예요. 아마 보이지 않는 천사의 손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말없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나는 네 편이야. 나는 네 편이야. 사람들이 너를 몰라줘도 있잖아, 나는 네 편이야. 하나님이 분명 말씀하실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하고 또 이 하나님을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 이웃들과 우리 다른 청년들에게,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님은 어떻게 엘리야를 다루셨는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일어나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떡과 물을 준비하셔서 그 엘리야의 원기를 다시 북돋아 줬어요. 의욕을 상실한 엘리야에게 뭘 주셨냐면 새 힘을 줬어요. 피곤이 겹쳐서 일어날 힘조차 없는 엘리야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마음의 불안과 좌절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일 먼저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한가요?
그분이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거예요. 육체가 힘든가요? 힘든 일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거예요. 재정적으로 일어날 힘이 없어서 밑바닥까지 떨어질 대로 떨어진 불안한 인생, 간당간당한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하루하루에 살도록 할 수 있는 경제적인 도움을 하나님 분명히 주실 거예요. 또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다루셨는가? 엘리야야, 너는 이 자리에 주저앉으면 안 돼. 네가 40주야를 걸어가서 호렙산에 가서 나를 만나야 돼. 그러니까 일어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야, 너 더 이상 이 자리에서 포기하면 안 된다고 뭐 하냐면 가르쳐줘요. 일어나야 한다고 가르쳐줘요. 먹고 힘을 얻어서 광야를 걸어가야 한다고 가르쳐줘요. 호렙산에 가야 한다고 가르쳐줘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받고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자에게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으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 호렙산에서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해 부르심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 살아가야 할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말해주세요. 다 포기하고자 했었던 엘리야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다루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저는 그 요즘에 어벤져스 봤거든요. 어벤져스 봤는데 가장 유명한 대사 있었죠. 그 토니 스타크에게 딸이 했었던 3천만큼 사랑해. 전 이 말을 듣고 이 본문이 확 떠올랐었어요. 그 아이가 알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숫자가 3천이었거든요. 그래서 3천만큼 사랑해. 하나님, 우리 7천만큼 사랑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절망에 빠진 엘리야, 아무리 믿음을 발버둥 쳐도 전혀 변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 우리도 그렇죠. 여전히 바알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7,000명의 동역자를 남겨주셨어요. 이제 이 믿음의 싸움을 도저히 혼자서는 못하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싸우려고 노력해도 믿음으로 발버둥 쳐도 도저히 단 하나도 변하지 않는 듯해서 주저앉아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고자 하는 이 엘리야에게 7,000명이라는 동역자를 남겨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 그냥 이 세상에서 믿음을 살아갈 때 나 혼자라고 느끼는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7,000명의 이 동역자를 남기신 엘리야에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로뎀나무 아래 나 혼자밖에 없구나, 나 혼자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순간에 분명히 여러분들의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세요. 옆에 보시겠어요? 그 사람이에요. 7,000명 중에 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마주할 수 있는 이 절망과 고난, 좌절과 실망을 우리는 절대 피할 수 없어요. 정통으로 맞아들일 거예요. 절망과 어떤 좌절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너무 쉽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환경을 보지 마세요.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세요.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너무 많이 들었죠?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나 환경을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봐야 됩니다. 너무 많이 들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건너갑니다. 예수님이 저희 건너편에 서 있어요.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서 갑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빠지지 않았지만 눈앞에 파도를 보았을 때 사정없이 물 앞에 빠져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말로는 참 쉽죠. 그런데 막상 내가 어려움과 좌절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면 바라보기 쉽지 않아요.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이렇게 돼요. 광야의 불뱀에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은 이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쳐요. 자, 이 놋뱀을 보세요. 이 놋뱀을 바라보라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바라보았을까요? 바라보면 살았어요. 그저 쳐다보면 무슨 소용이 있어, 뭐야 저게 라고 하면서
뱀에 물린 상처를 끌어안고 몸부림치다가 뒹굴다가 죽어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려울 때, 절망에 빠졌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것 쉬운 일 같지만 막상 실천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만한 믿음이 있나요? 여러분 앞에 문제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나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좌절의 문제, 절망의 문제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좌절에 있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일어날 힘을 주신다. 내가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주신다. 끝까지 걸어가라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알려주고 다시 일어나서 가야 할 방향을, 그 길을 하나님이 분명히 제시하신다. 마지막으로 지금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 길을 갈 때 이제 혼자가 아니라 동역자들을 분명히 붙여주심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돼요. 이것을 기억하고 새기면 절망 앞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열심을 다하고 계십니다. 로뎀나무 아래 지쳐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알려주시고 힘을 주신 것처럼 절망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열심을 다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